교우 여러분 안녕하신지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깃들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흔히 드라마로 비유하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큰 이야기가 유유히 흐르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이라는 대하 드라마의 시즌 2가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즌 2는 사무엘상 오늘 본문 16장부터 시작해서 사무엘하 5장 5절까지 아주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다윗이 왕으로 최종 등극하기까지의 아주 험난한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드라마의 첫 번째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TV 드라마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면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지난 회까지의 줄거리, 하이라이트 이런 거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살펴보았던 이 드라마의 줄거리가 대략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임의 고통으로 고통받으며 기도하던 한나에게 응답하셨죠. 그에게 아들을 주셔서 그 깜깜한 시대를 비추도록 하셨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였지요. 젖을 뗀 다음에 성소에 보내진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를 가진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사무엘은 점점 자라나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특별히 그 시대가 하나님 왕이 마음 가운데 없어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잘 다스렸던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백성들이 요구했지요. 다른 나라를 쳐다보면서 우리도 저 나라들과 같은 왕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라고 요구했습니다. 사무엘은 왕정을 반대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 왕정을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왕정이 하나님을 효과적으로 거역할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이유는 분명했지요. 하나님 왕을 순종하고 섬기는 그 왕을 통해서 온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왕 사울은 그 일에 철저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는 불운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시즌2 새로운 드라마를 시작하시죠. 오늘 본문은 우리 앞에 있는 15장 35절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보면은 사울을 향한 사무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동시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만나보기를 싫어할 만큼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이란 존재를 슬퍼할 정도였습니다. 사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후회하심이라는 것은 신인동형론적인 표현을 하고 했잖아요. 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후회는 이 사울의 철저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고 이 백성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다시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아주 낙심하고 슬퍼하면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애썼던 일이 잘 되지 않고 또 믿었던 사람들에게 실망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낙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제가 그런 분들 종종 뵀는데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안 돼.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지는 분들 또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그런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특히 교회 봉사를 하다가 그런 일을 만나게 되면은 그 현상은 더 심각해지죠.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면서 상처뿐인 것 같아서 마음이 더 힘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35절에 나타나 있는 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후회하신다고 하실 만큼 굉장히 아파하셨지만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맞이하는 어려운 현실들, 그 어려움을 성숙에 이르는 발판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더 많은 사람을 포용하는, 그렇죠, 주님의 마음을 더욱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상처 입고 낙심 중에 실망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더욱 성숙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1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고 낙심하고 있는 사무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그를 일깨우시고 그를 통해서 새롭게 일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길지요. 무려 5개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요? 이런 말씀이죠. 사울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장본인은 바로 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런 실망하는 사무엘을 일깨우고 재촉하시는 말씀이죠. 사울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한 사람은, 장본인은 바로 난데 너는 왜 아직까지 슬퍼하며 그렇게 앉아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서 슬픔을 거두고 일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뭔가요? 가라는 말씀이죠. 뿔에 기름을 채워서 가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내가 너를 베들레헴 이새에게로 보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내가 그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라, 보낸다, 내가 보았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무엘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그 대답은 2절에 나와 있죠. 내가 어찌 갈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알면 저를 죽일 겁니다. 사무엘은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이 여전히 왕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누군가에게 가서 기름을 붓는다면 그것은 반역이 되겠죠. 안 그래도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버렸다. 너의 왕권은 사실상 끝났다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사울은 사무엘의 행보를 예의주시했을 것입니다. 그를 면밀하게 관찰했겠죠.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이 사무엘을 위해서 묘책을 마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데에 아주 신실하시고 면밀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묘책은 암송아지를 끌고 가가지고 백성들이 물어보면은 왜 왔냐고 물어보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왔다고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새의 아들들, 이새의 가족을 제사에 초청해라. 그러면 그때 내가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다. 알게 하는 그를 기름을 부어라. 그런 것입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말씀을 쫓아서 갔지요. 갔을 때 어떻습니까? 그곳 사람들도 똑같이 두려워했습니다. 베들레헴은 평상시에 사무엘이 순회하던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순회하던 지역은 길갈, 라마, 그리고 기브와 같은 베냐민 땅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유다로 가는 것도 참 이례적인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들고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평소 가지 않던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모습, 거기에 왔으니까 벌써 눈치 빠른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읍 사람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죠. 사무엘에게 그래서 묻습니다. 평강을 위하여 오십니까? 라고 물었죠. 이 짧은 한마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 이곳에서 누군가에게 기름이 부어진다고 한다면 결코 그 동네는 평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영모에 가담하게 되는 거잖아요. 멸절되게 될 겁니다. 사무엘은 그들의 말을 듣고 평강을 위해 왔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묘책대로 이야기했죠.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습니다 하면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 함께 우리가 제사를 드립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새의 가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을 성결하게 했겠죠. 몸을 깨끗하게 하고 의복을 갈아입고 말씀하신 그 장소로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예배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고 참 귀중한 것이지만은 그들의 관심은 당연히 사울이 그 뿔에 채워온 기름에 대한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그 기름은 과연 누구에게 부어질 것인가? 사람들은 긴장과 두려움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다 알지요. 누가 뽑힐지 알기 때문에 별로 긴장감이 없습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잖아요. 다 알기 때문에 별로 긴장감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현장에 있는 이새의 가족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뿔에 기름을 채우고 왔습니다. 평소 오지 않는 유다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암소 한 마리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새를 콕 집어서 제사에 오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평강을 위해 왔다. 그 일은 아니야 라고 했지만은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과연 누가 선택될까요? 그 두려움과 긴장감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두근반, 세근반, 심장이 뛰는 그 심정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이제 한 사람씩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며 선을 보입니다. 첫 번째 맏아들 기대주 엘리압입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자마자 마음의 중심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사람이 과연 이 사람이구나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왕이 되기에 이보다 더 좋아 보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기준을 경고와 함께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도 모르게 외모에 쏠리고 있는 사무엘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 참 의아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엘리압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적도 없는데 이미 버려졌다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 백성이
사울에게 열광했던 그 기대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좋은 외모는 생각보다 많은 말을 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실험, 심리 실험에서도 증명된 것인데요. 사람들은 용모가 좋은 사람은 실력도 좋고 인품도 좋다고 생각하는 통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참 너무하네요. 일종의 착시자, 착각이죠. 사람은 천성적으로 외모로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버리셨다고 하신 것은 외모를 보고 자기들의 왕을 구하는 그런 방식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새는 엘리압 다음에 아비나답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 삼마를 세웠지만은 다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들 7을 모두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상하죠. 이에 사무엘이 이새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여기 다 왔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한 사람이 여기 없었습니다. 막내는 여기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막내로 번역된 말 히브리어는 카탄이란 말인데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왕을 택하는 그 엄중한 시간에, 어쩌면 영광스러운 그 시간에 막내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들죠. 왜 이새는, 아버지는 이 영광스럽고 엄중한 자리에 막내를 데려올 생각조차 못했던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보기에도 막내는 왕이 될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장 작은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새 아버지조차도 다윗을 제외시켰듯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겉모습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면접장에 들어가잖아요. 아직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평가자들은 서류에 나타난 이력서를 보고 이미 평가를 시작했습니다. 이력서에 보이는 멋진 사진과 스펙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고도로 발달된 이 사회 속에서 얼마나 그런 게 많습니까? 스펙, 조건, 외모로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평가당합니다. 비교당하죠.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외모, 좋은 배경, 심지어 사람을 만나고 연인을 만나는 것도 프로그램 보니까요, 잘난 사람들이 잔치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배경과 모든 것을, 좋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더 나은 사람처럼 여겨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자, 주변부에 밀려났던 자, 아버지조차도 가능성이 없다고 데려올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던 그를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택하신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귀히 여기십니까? 세상은 외모를 말하고 화려한 것을 이야기하지만, 조건을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그 중심을 살피시고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섬기는 그 마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작은 자였습니다. 그 작은 자의 이름은 마지막 13절에 가서야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셨던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양을 지키던 그런 천한 일, 험한 일을 하는 들판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기름을 다윗에게 부었습니다. 기름을 붓자 놀랍게도 이날 이후로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다음 바로 다음에 나오는 14절 말씀에는 사울에게서는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제 이미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드라마의 첫 번째 드라마 1회잖아요. 시즌 1, 2의 1회 에피소드를 다 보셨는데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말하는 건 또 하나가 있지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윗을 세우시고 기름을 부으셨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최종적으로 왕으로 등극하기까지는 정말로 오랜 세월이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영광스럽게 왕으로 선택을 받았고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날 이후로 성령이 크게 임하고 감동되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 되기까지는 양탄자가 깔린 것이 아니라 온통 그의 세월은 고난의 세월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참된 왕으로 되기 위해서 연단하셨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이기고 영웅이 되었죠.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잠깐 그것이 있은 다음에는 도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유랑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유랑하면서 고통과 슬픔을 몸소 겪었습니다. 그게 뭔지를 압니다. 외로움이 뭔지를 압니다. 들판에서 아무도 없는 그 처량한 신세가 된 그 고독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헤아려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환난 당한 사람들, 자신처럼 유랑하는 백성들을 만나고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몸소 배웠습니다. 공의가 무엇이며 사랑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았겠죠.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울, 그를 없애버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에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대하였던 그 주님의 마음을 광야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합니다. 어렵죠. 일이 막히고 관계도 어그러지고 결과도 보이지 않고 언제까지 이 답답한 현실이 지속될 것인지, 그리고 때로는 이 뒤처짐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그렇게 가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헛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시간 똑똑히 기억하십시다. 실패처럼 보이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그 답답한 시간을 우리의 중심을 단단하게 빚으시는 시간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취보다 순종을, 성공보다 신실함을 배우게 하시는 시간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 통과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가시고 자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작은 자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베들레헴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물었잖아요. 평강을 위해 오십니까? 베들레헴 사람이 그렇게 물었던 것은 아주 관통하고 그날을 지나가고 관통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뭐죠? 하나님을 의존하는 작은 자는
그날에 그의 때에 자신의 나라에 평강이 오게 할 겁니다. 샬롬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다윗을 통해서 백성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때 그 두려운 질문을 받았을 때 사무엘은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습니다. 안심하십시오 했지만 그 말 역시 그날을 꿰뚫고 지나갑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안치하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순전한 예배가 드려지도록 모든 것을 정비하고 예배를 드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날을 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은 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비춰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웃과 평강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눈을 떠서 똑똑히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는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없는 사람입니다. 혹 기분 나쁘신 분 계십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아닌데요. 나는 천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라 천한과 멸시와 없음이라는 것은 세상이 판단하는 우리의 외모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의지할 외모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중심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 볼만한 외모가 없는 그야말로 볼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아는 중심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우리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본보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사람들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 안심할 겁니다. 한 분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섬긴다더니 별 수 없네요. 참 그 꼴 보기 좋습니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는 그 교만한 사람들의 화려한 외모와 그 알량한 조건과 그들이 가진 단단한 중심은 금세 허망해질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도 누가 믿었습니까? 세상의 군왕도, 고관도, 자칭 지혜 있는 사람도, 높은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련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놀라운 영광의 복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작은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면전 앞에서 얼굴을 가리고 그렇게 외면하는 것은 참 멸시입니다.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습니다. 세상이 흠모할 만한 외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손쉽게 외면당했습니다. 배제되었습니다. 버림당했습니다. 모욕을 받았습니다.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귀히 여김을 받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팔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팔로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외모를 의식하는 인간은 늘 기념비에 집착하지만은 우리의 중심에 즐거움과 슬픔과 죄악을 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죽을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평화를 누립니다.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그 완악한 마음 없애주시고 새 마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끝까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 한가운데를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에게 그 완고한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새 언약의 은혜를 성취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셨는데 이 놀라운 은혜를 마음으로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공경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무엇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숨길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 도리어 기쁨입니다.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자비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죄악을 주께 고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자유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사십시오.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는 그 예배를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다윗처럼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성령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고 하나님 마음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정체성입니다. 험난한 세상 가운데, 외모로 판단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지요. 언제나 고난과 연단을 동반합니다. 때로 우리는 주변부로 밀려나기도 하고 뒤처진 것 같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고 답답한 시간을 보내지만은 하나님은 그 시간조차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우리의 중심을 단단하게 빚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가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삶을 우리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 샬롬이죠. 무엇보다 샬롬입니다. 샬롬은 구원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삶입니다. 샬롬은 단순히 마음이 평안한 상태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샬롬은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며 마음이 근본적으로 치유된 상태,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되어서 그렇게 누리게 되는 참된 평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또 직장, 동료, 상하관계 속에서 또 사회에서 소외된 이웃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함께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 샬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이 땅에 퍼져갑니다.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 우리는 지극히 작지만은 우리는 가장 큰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다스림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드라마가 계속해서 펼쳐져 나가기를,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